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반응이 없으리라고. 하여튼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 가운데 제일 앞에 로마서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 뒤에 있어요. 그죠? 뒤에 있지만 제일 먼저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따끈따끈한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한 절씩 읽겠어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권하는 사람들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사님 같은 분을 알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 12절 맞아요?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가장 이 전도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악으로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한 절 한 절이 중요해요. 16절. 그런데 이것만 읽는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16절 그 전에가 정말 중요한 구절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16절부터 안 택한 것만 봐도 목사님이 오늘 박수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16절부터 전도사님 택해서 설교했다 하면 내가 오늘 설교 안 들으려고 했어. 데살로니가 전서에 12절부터 읽는 거는 이게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알겠죠? 다 16절부터 중요한 줄 알고 항상 기뻐라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앞에 것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서로 화목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죠? 자, 16절 시작. 항상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거꾸로 16절 18절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것도 하나님 뜻이고. 19절 시작. 성령을, 이걸 또 빼먹어 뒤에 거라고.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안 됩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의 예언의 말씀인데 이걸 멸시하면 되겠어요? 오늘날은 성경 무시한단 말이에요. 21절. 좋은 것을 취해야지. 안 좋은 걸 취하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안 버리면 취해지는 거예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경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죄송한데 발판 한 번만 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기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 말씀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네,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했었는데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주제를 준비를 할 때 기뻐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기쁨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걷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특이하게도 살은 안 빠지는데 걷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앞에 보면은 진량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밤에 그 거리를 걷는 걸 좋아하는데 거기 밤에 걷다 보면은 물가의 소리도 들리고 밤바람의 소리도 들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소하게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또 걸으면서 저는 설교 말씀을 가끔씩 더 듣기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을 때 좀 많은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쁜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취미는 어떤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이거를 하면은 약간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요소가 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요즘 사회를 살아갈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가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국가적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저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가올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의 선거일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저희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의 학업이 있을 것이고 직장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천우 성도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넷땡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청년 심판인가요? 소년 심판인가? 소년 재판이라는 감사합니다. 그 드라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드라마의 줄거리는 촉법 소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데 현실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드라마를 펼친다고 합니다. 스포 아닌 스포를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1화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여고생 2명이 놀이터에 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유기를 하여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위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과정은 두 학생은 한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잣집의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돈이 없는 가난한 집의 학생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학생이 자기 친구인 가난한 친구한테 사주해서 저 친구를 꼬드겨서 살해하자라고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학생은 아이를 살해하였고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막연하게 드라마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참 흥미진진하다라고까지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저희는 현재 기쁨을 잃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떠나서 저희 사회는 어떤 것을 보더라도 기쁨을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행위들을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 행위들을 저는 하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들 중에 연애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를 해본다면 저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옷과 머리를 단정 짓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저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과 물질적인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세 가지 행위들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나의 기쁨이라고 칭했습니다. 저희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야 할 때 저희는 항상 같은 상황에 놓여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는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쁠 때 저희는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상황이 편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바보 같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에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슬플 때 기도하는 것과 기쁠 때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을, 이 경우를 생각해보고 기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프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저는 낙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낙심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기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본다면 다윗이 낙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약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나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의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시나이다 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낙심할 때 모든 상황이 저희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희는 주변 사람들의 즐거운 마음을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진 신앙이 공허하듯이 느껴지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낙심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나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저희는 저희 자신을 잃습니다.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생각이 이 상황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므로 저희의 자신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우울감에 빠질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공허함이 느껴지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큰 기쁨과 사랑으로 저희를 채워주실 것이란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저희가 기뻐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뻐할 때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그 설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지 저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는 항상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저희가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가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에게 혼났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리지 않습니다. 또 차에 새똥이 묻었는데 그 차를 세차한다고 감사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오래된 연인과 헤어지게 됐는데 그 여인과 헤어짐으로 새로운 여자친구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희 인생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쌓여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낙심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자신을 잃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하게 보존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4절에는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동시에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많은 구절들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볼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다 같이 구절들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5절 39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희 모든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들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코로나가 빗발치는 가운데서도 주님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몸을 온전케 하시고 저희 영과 혼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저희의 예배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세가 심각하여 저희 마음에, 온 세계 사람들 마음에 무거움을 얻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우크라이나 정세 가운데에서도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3월 9일 날 앞선 저희 대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선의 투표로 인하여 저희 나라의 건강하고 바른 생각을 가진 정치인 대통령님이 선별되게 해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뽑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서 많은 문제들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